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굴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버려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내가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리니 내가 또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를 못해서 근심하고 또 걱정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직은 18장에 가야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달라서 굉장히 이 죽으실 때의 내용이 깁니다. 당부하시는 말씀도 많고. 그런데 아직 17장을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이제 곧 너희가 나를 못 보고 또 잠시 후면 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 있을 때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영원하리라는 말만 이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하시고요. 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선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주님이 아버지께 가실 것이고 돌아올 것이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다 주었으며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며 너희를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곁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실족한다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실족하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실족했나요, 안 했나요? 당연히 실족했죠. 그럼 유대인들이 실족한 건 뭐냐면 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걸려서 넘어졌으니까 어떻게 율법에 그냥 있는 거죠. 율법에 그냥 남아있는 자가 곧 실족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실족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율법에 넘어져 거기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요. 너희를 출교하고 또 너희를 죽이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 핍박을 하죠. 그러나 종국에는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벌써 죽기는 죽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공부의 순서에 의하면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스데반 집사의 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갖다 뒀어요. 그리고 그 8장에 가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걸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9장에 가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질 거를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넘겨주는 것은 저희가 나를, 주님을 또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도 알고 주님을 알면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저들은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런 말들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 때가 오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너희가 나를 곧 못 보고 또 잠시 후면 보고 또 아버지께 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하는 이 순서에 입각하면 일어났냐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안 일어났으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태초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즉 말하자면 태초의 케뎀의 말씀에는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메시아가 오면 영원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들리셨다가 다시 재림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 태초의 말씀 케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하겠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니 어디로 가시느냐라고 물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디로 갔다가 다시 온다, 이런 걸 그전부터 알았었으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예측하지 못하던 일이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좋은데 뭔가 답변이 두려운지도 모르죠. 여기서 묻지도 못하고 근심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주님이 가시는 게 유익인지 아닌지 몰라요. 주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죠. 근데 제자들에게 주신 아버지께 받은 말씀은 성령이 오셔야만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께 가야 되니까 주님과 함께 있던 성령님이 주님이 가신 뒤에는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야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참 빛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하죠. 뭐 이렇게 안 믿든 저렇게 안 믿든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때에도 믿지 않았고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는데 주님이 뭐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를 내가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다는데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주님이 이루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회개를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또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성전을 막 들이들이 지어대죠. 지금은 이건 성전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 교회가 성전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교회는 성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성전이에요. 자,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면 주님이 아버지께 가니까 그러면 주님이 다시 내려오지 않아요. 아버지께 가니까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의라는 말이죠.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옆에서 아버지께 당신께서 하신 일을 항상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증인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 세상 임금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로 들어와서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운반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아직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를 말할 걸, 너희에게 말할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거를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원고를 잘 읽어보셨으면 그렇게 많이 궁금하진 않을 텐데, 이게 내가 이룰 말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은 주님이 설명해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즉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가 되면 알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한 뒤에도 17장에서도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들지 않은 지금은 운반할 수 없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17장의 얘기는 다 설명이 되고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풀어낼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얘기가 뭔지 이제 이끌어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가면 하느님이 하늘로부터 큰 보재기 같은 거를 내려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각종 짐승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취급하지 않는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에게 뭐냐면 이걸 잡아먹으라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뭐냐면 이런 속된 것들은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이거를 3번을 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느님이 속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걸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건데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할 동안에 너희가 이 내용을 얘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는 이제 많이 이 내용을 알잖아요. 이튿날 베드로 일행이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오더라. 물론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조금 있으면 사도행전 10장을 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은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고 또 고넬료에게는 나타나셔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세요. 세상에 많은 부흥 강사들이 자기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막 봐가지고 이게 자기 눈에 이렇게 봐서 괜찮은 사람 같으면 당신은 사명자라고 사명자라고.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신은 사명자야. 그러면 하느님이 너 맞아, 너는 사명자야.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사명자라고 남발을 하고 다니는데 진짜 그 주님에게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쌍방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서로 만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아요. 이 일을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이고 또 성령님도 아직 오지 않으셨고 전혀 이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이방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에 관한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고요. 그것을 성령께서 알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또 설명이 되겠지만 성령님이 성경에 없는 것을 막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걸 성령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자의로 성령님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안다는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들어가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언제든 오시면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끌어요. 누구를?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스스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야기를 들은 것을 너희에게 와서 알리리라는 거예요. 이게 와서가 아니라 들어가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만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래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들어가는 에코마이드, 이게 들어간다는 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게 장래의 일이에요.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없는 거를 성령님이 성경에 우리 누가 천국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 이게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부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다고요. 아브라함 품도 역시 그게 다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음부는 아브라함 품과 부자가 간 음부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지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성경에 있지 않은 거를 다 가져다 말을 하면 그게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 혹은 들은 것을, 그러니까 듣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요. 들을 것은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님 또 듣지는 않아요. 이제 이루어질 걸 말하는 거죠. 들을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들어가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잘 이해가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딱 맞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거는 다 내 거고 내 것을 가지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지 어디 이상한 거 가져와서 성령님이 말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 가져왔으면 성령님이 아니고요. 그러면 뭐겠어요? 성경에 없는 거 가져왔으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니고 모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기록된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니까 성령님이 알려줘야 돼요.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기록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장래일이란 막연한 미래일이 아니고요. 아버지께 들어가는 것을 자세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과 또 이 첫째 부활과 그리고 천년왕국과 메시아왕국과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세상 교회는 그런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과 한통속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이단과 우리가 한통속이라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14절인데요. 그가 내게서 취하여 나를 찬양하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 거다라는 말은 전제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가 내 거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거는 아니에요? 성령님 거도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성령님이 나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부터 람바노 취하여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지 마귀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것은 다 어디 있어요? 아니 주님이 따로 성령님한테 불러가지고 쏙닥쏙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성경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께서는 주께로부터 취하여 주를 찬양하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주께로부터 취한다라는 말씀은 기록된 것으로부터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보세요. 번역 성경이나 번역 성경이 막 헬라어도 있고 무슨 라틴어도 있고 무슨 영어, 독일어, 뭐 프랑스어 막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 성령님이 거기서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와요? 히브리어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에서 성령님이 안 가져와요. 성령님이 당신이 사람들을 감동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가져와야지 어디에서 다른 데서 가져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이 어떻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하겠지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영어로 했어요? 아니면 독일어로 했어요? 무슨 말로 했어요? 히브리어로 했죠. 근데 이 인간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히브리어 발음이 나빴을까요? 예수님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셨으면 너무나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귓구녕에 막혔는지 뭐라고 듣냐면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보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20절, 21절이에요. 먼저 너희가 알 것은 기록된 예언은, 즉 성경의 예언은 그의 것, 사람의 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것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자기의,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뭐라 하냐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자기 걸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예언은 언제든지, 보세요. 예언은 뭐 여기 때때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예언은 누구의 뜻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성령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은 걸 말하라. 사람의 뜻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 아래 기록이 됐으니까 그거 해석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딱 맞는 거죠. 사람의 자기의 것으로, 그의 것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래요. 그러니까 누가 풀어줘야 돼요? 성령님이 풀어줘야 돼요. 근데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 있어요? 아니에요. 다른 읽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아래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이해를 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이게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막 그냥 이게 제가 이게 다른 목사들이 하는 강의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성령 충만이고요. 자기 생각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럼 성령님이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것으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성령님의 감동 아래 기록이 되었으니까 성령님의 감동 아래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의 생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감동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읽어야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어로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헬라어 원어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들려요?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에 아래서 어떻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 말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뭐예요? 성령이 감동이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면 너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였으니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것, 주께 들은 것을 거기에서 취하여, 그럼 주께 들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 물론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님이 성령님께 말을 했는데 성령님께 말한 게 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게 기록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하여 풀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그의 것으로 풀어낸 것이요,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아버지의 가지신 모든 것은 나의 것이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 다 내 것이라니까 이건 무슨 되게 욕심쟁이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도 모르는데요.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인데 그럼 아버지 거는 아들 거죠. 그러니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다 이랬는데 이게 이상하게 들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다 말을 해놓고 아버지 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데 무슨 소리야, 왜 아버지께 다 네 거냐 이렇게 말하면 등신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말해놓고 아버지께 아들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 쪼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아버지의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므로 그가 나의 것으로부터 취하여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에요. 누가 가진 모든 거냐? 나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가진 건 다 내 거라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나에게로부터 람바노 취하여 말을 한다는 거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게 이러므로 이것에 의해서 이게 아버지 것은 다 내 거니까 나로부터 취하여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원어로 풀어내면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하나님 거는 다 주님 거고 그리고 주님에게서 취하여 너희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걸 막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다. 이거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줘야 진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으니 아버지의 것은 다 주님의 것이요. 성령께서는 그것으로부터, 그러면 이제 아버지 거로부터 주님 거로부터 가져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너희에게 알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람의 계명, 번역, 성경, 신학, 교리, 세상 학문으로부터 무엇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신학자라 이렇게 성령님이 이거 뭐 카르 막스니 무슨 이 벌코프니 무슨 이 세상이 말하는 누구의 그 어거스틴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성령님이 안 가져와요. 성령님은 다 어디 있는 걸 가냐면 성경에 있는 걸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은 성경만을 풀어서 알리시는데요. 번역 성경을 안 풀어줘요. 히브리어 성경만 풀어주는 거예요. 16절인데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물러갈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을 지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미크로는 이제 카탄 같은 말인데요. 잠시, 조금 있으면, 그리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 누구를? 나를,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여기도 또 미크론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나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것이다라는 건데, 여기는 때문에라고 했는데요. 때문에가 아니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물러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물러갈 거예요. 그럼 이제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되네. 반만 들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자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봐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간다는. 그럼 이제 그 세 가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갔다가 다시 오신다 라는 말을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말을 처음에 태초의 말씀에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잠시 후면 주님이 나무에 매달리시니 잠시 볼 수 없을 것이요. 또 잠시 후 3일 만에 일어나실 것이니 또 보리라 하시는 것이요.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성경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 잘 알고 있으나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과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태초의 말씀에는 없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요한이
당사자잖아요. 자기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만 모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서로 웅성거리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말을 해요. 누가? 제자들로부터, 그의 제자들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사이에 뭐 이런 말이에요. 서로에게가 거기에 관해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이냐?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갈 것이라. 내가 물러간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물러간다. 그게 지금 우리는 이게 들으면 너무 명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게 제자들은 이게 아버지께 간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은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그걸 마음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물론 아까 다 나온 얘기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또 40일이 지나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태초의 말씀에는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니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서로 묻는 거예요. 18절인데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것 조금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겠다. 이 알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요한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말하는 그것이 뭐냐? 조금이면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야.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이, 주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거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잠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감이 오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이 묻기를 원하는 것을 아시고, 이게 주님이 지네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니까 궁금해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걸 이제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이 묻기를 원하는 것을 아시고 묻기 전에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하는 것 때문에 서로 이것에 관하여 찾느냐, 뭐 문의하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단어 자체는 찾는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면 원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묻기를 원하는 걸 알아요. 근데 주님에게 뭔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뭘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선뜻 주님한테 못 물어보고 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면 나한테 와서 탁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제 결론이 안 나면 목사님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이 도무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수근수근 되는데 주님이 이게 알아요. 궁금해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무엇에 관하여 찾느냐, 서로 말을 해서 찾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이 말씀을 너희가 찾느냐 이 말이에요. 찾는다라는 말은 여기에 히브리 말로는 찾는다라는 마차죠. 마차. 이게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저들이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는 줄 아시고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이 네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안 기다려요. 그리고 바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으려면 또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얘기를 합니다. 20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울고 애통하리니. 이게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냥 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고 아버지께 가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울고 애통하리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슬퍼하나 그러나 그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아는 걸 속 시원하게 팍팍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말을 해요. 추룰리 그래서 아멘 아멘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레고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울 거라는 거예요. 애곡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거야. 세상이 누구라 그랬죠? 세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세상.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 유대인들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슬퍼하나 그러나 너희의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리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알죠?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을 들면 큰일이지. 우리가 아는 대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더욱 궁금하고요. 무슨 일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지, 애통을 하게 되는지, 세상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슬픔이 기쁨이 되는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자꾸 궁금하게 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일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모든 걸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21절인데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을 한다고. 21절에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을 가지게 되고요. 그녀가 시간에, 이제 해산하는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에 안드로포스, 사람을 낳은 기쁨을 인하여.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이제 구이네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는 이샤예요. 이샤. 여자가 이샤는 지체를 말하죠. 지체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게 되는데요. 언제 그녀의 시간이 오게 되면, 그녀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제 해산할 시간이 되면 고통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언제든지 낳으면, 어린아이가 나오면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왜 기억하지 않느냐면 기쁨 때문에요. 무슨 기쁨이에요? 안드로포스를 세상으로 낳았기 때문이에요. 안드로포스를 낳았대요. 이거는 단수로 썼어요. 아담이에요. 아담. 안드로포스는 아담이에요. 아담. 히브리어 아담을 헬라어로 고친 게 안드로포스고요. 이 씨를 바꾼 거는 뭐라 했어요? 아네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자매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리는 걸 물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군대라는 말은 단수로 쓰였어요. 단수. 근데 군대라고 하면 한 사람이 군대예요? 아니면 군대라고 하는 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대 그러면 사실상 소대가 4개 있으니까 4, 9, 36, 36명이 한 소대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 소대가 모이면 한 중대가 되고, 중대가 여러 개 모여서
대대가 되고요. 대대가 또 여러 개 모여서 연대가 되고요. 연대가 여러 개 모여서 사단이 돼요. 그러면 일개 사단이라고 단수를 써서 사단이라고 하면 그 안에 군인들은 사실상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라고 하는 단수를 썼는데 아담 안에는 아담 혼자가 아니죠. 이게 우리 창세기를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아담을 세상에 왔다 그러면 아담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본 여자가 그렇게 아담 안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왔다라는 말은 아담 안에 존재들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 보내는 것을 인하여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더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보는데요. 물론 그렇지,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애를 막 10명씩 낳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흔치는 않지만. 근데 옛날에는 보통 대여섯 명이고요. 많이 나면 10명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한 번 날 때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데 그럼 애 낳고 기르다 보면 또 나요. 또 나요. 그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성도 가운데 어떤 그 이제 새댁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낳기 전에는 내가 서방을 때려 죽이느니 어쩌느니 막 욕을 하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고 하더니 애를 딱 낳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갔어요. 목사님, 나 아기 하나 더 낳을 거예요. 그냥 낳자마자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를 낳고 나면 그 다음엔 고통이, 괴로움이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기를 또 낳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주님이 왜 하시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수태, 이게 임신이죠. 임신하는 10달 동안에 수고를 하죠. 여자들이 다 임신하면 10달 동안 수고를 해요. 애를 베고 그냥 10달을 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10달 동안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막 몸도 엄청 불어나고 먹는 것도 다 통하고, 물론 입덧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걷는 것도 힘들고 어디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차 버스 타면 임산부한테 자리 비켜주라는데 요즘은 딱하니 앉아가지고 배가 이만한 사람들 보고도 안 일어나는 인간들이 더럽게 많더라고요. 자, 이제 10달 동안의 수고를 해서 아이를 낳아요. 10달을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쑥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여자들이 겪어요. 그리고 이 미국 여자들하고 틀려서, 물론 보통 미국 여자도 똑같겠죠. 이게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는 모든 뼈가 벌어져요.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다. 그러면 그게 그냥 아무 고통이 없이 그냥 팍팍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그걸 뭐 우리가 여자들은 한 번씩 경험을 하니까 알겠지만 남자들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유산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조심도 하고 정말 아기가 건강하게 나오도록 모든 애를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기가 나올 때는 정말 어떤 사람은 분만 고통을 몇 시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6시간을 하고 났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몇십 분 만에 났다고 그러고, 다 천차만별이죠. 근데 어쨌든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곧 사람이 세상에 오는 과정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요, 영을 살려주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오시며 또 가시는 그 사이에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는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가는 것도 동일하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역시 해산의 고통인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죽음이라는 걸 나한테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또 율법이라는 어미를 깨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육신을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오시면 또 가시는 것은 그 사이에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달을 수고하여야 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왜 10달 수고하는지 알아요? 왜 아기 임신하면 10달 수고하는지 아냐고요? 예? 달이 뭐예요? 달. 호대시도 되지만 그 야레하우라고 해서 달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설명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의 맵입니다.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달이 율법이 열이 돼요. 10달이잖아요. 열이 돼요. 열은 뭐라 했어요?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율법을 맞춰서 오는 게 아니고 이루려는 그러니까 열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갈 때는 뭐예요? 동일하게 이 율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역시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도 열이에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와서 깨줘야 되는 것처럼 그걸 이루는 것도 역시 율법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또 10달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10달은 그럼 물리적으로 10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이루어지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0달의 수고를 해야 한다는 말은 율법이 이루어지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생명이 이번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자가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라고 창세기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가할 것이에요. 임신하는 수고와 고통이야. 해산하는 고통, 누구를?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여자를 향하여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씨를 갈망하고 너희는 그 이 씨 후의 통치를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그냥 우리는 여자들이 이제 이게 죄를 졌으니까 애를 낳을 때마다 저렇게 고생하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쌤통이라 니네들은 다 고생해라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10달 동안 내가 이루어야 할 율법을, 그러니까 열이라는 말은 이루어야 할 율법을 가지고 나온다는 게 10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율법을 이루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율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죽는 거를, 나무에 달려 죽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으면 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 그거 하라는데 안 하고 지랄더라고. 나는 믿어요. 믿기는 개뿔을 왜 죽으라니까 왜 믿고 지랄이야.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 22절인데요.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고통을 가지나 다시 너희들 볼 것이요 너희의 마음이 기쁘리라.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너희로부터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주님은 이렇게 말을 뺑뺑뺑뺑뺑 돌려가면서 하는데 이게 정말 묘미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일어날 때 너희가 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슬픔을 지금 가지고 있으나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잖아요. 그 주님을 보면 너희가 어떻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로부터. 그럼 이제 주님을 만난 기쁨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예수님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처음엔 기쁘더니 나중에 기쁘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건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기쁘죠. 더 기쁘고 나중에는 그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커지고 더 커지고 나중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몸으로 누리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평생을 율법을 지켰으며 3년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열매는 나무에 매달려 죽고 다시 살아야 하는 거고요. 주님이 지금 첫 열매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열매가 나오기 위해 수고와 고통이 있었으나 곧 주님이 다시 살아서 만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씨 주님의 사랑으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무조건 결과만을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는 것도 10달 동안의 수고가 필요하고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루어야 할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율법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태어나는 일도 10달의 수고, 즉 율법이 이루어지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고난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첫 열매를 기다리는 수고와 고난입니다. 이 일을 다 이룬 자는 또 다른 열매를 위해 동일한 수고와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것을 취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닙니다. 들리는 귀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의 것, 곧 나를 버리는 자가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귀에 잘 들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진리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학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학문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생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아래에 감동된 사람들이 말씀하신 그 기록된 성경을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하여 온전히 배우고 익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